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걸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에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야복강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희노애락이 교차게 되고 갈등과 분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가 하는 명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껏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 큰 화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이죠, 비난받지 아니하고 욕먹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한 평생을 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특히 말이죠, 요즘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세대 속에서 또는 한국에서처럼 혈연, 지연, 학연을 많이 따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부모의 언덕은 물론 아무 배경도 없이 자수성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들어는 부모님의 언덕도 없이 남의 도움도 없이 배경도 없이 자수성가하여서 수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그 사람은 참 좋은 생을 살다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살이를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공과 사를 잘 가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잘 가려서 처신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제넘게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금모술수나 계략을 꾸미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원만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대인관계에서 제일 필수적인 것은 절대 적을 만들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관계 개선입니다. 공과 사를 잘 가릴 줄 아는 지혜, 원만한 대인관계, 겸손과 부지런함 이런 것들만 지니고 있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 참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은
공과사를 가리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말이죠, 개인적인 욕심으로 형 에스가 사냥해서 돌아와가지고 곤비하고 배가 고플 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노쇠한 아버지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에 따라서 형 에스로 가장을 하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이에 형 에스가 말이죠, 분노해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후일 말이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증오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에 에스의 증오의 마음을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먼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2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 둘과 아들 11명을 얻고 많은 남정과 여종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목축도 잘 해가지고 자신의 소유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도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상전 대접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본성은 탐심 많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족속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그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타향살이 20여 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움보다는 무겁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을 속이고 늙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곁에서 모시지 못했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형과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형 에스에게 전하게 하고 형의 에스가 말이죠,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지 좀 살피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기를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형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려 온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말이죠,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다양한 작전을 세웁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소대를 편성하고 형의 한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종들로 하여금 예물을 앞세우고 자신의 가족들은 후방에 대치를 합니다. 가족 중에서도요, 레아를 앞세우고 라헬을 뒤에 세웁니다. 야곱은 말이죠,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일 뒤에 섰습니다. 아니, 제일 뒤에 선 것이 아니라 야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 편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32장의 내용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초라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끝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시작하면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읽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은 얼마나 성경의 분위기와 그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너야 하는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그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홀로 강가에 남아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만난 그 밤이 야곱 자신에게는 얼마나 긴장된 밤이며 고통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그 밤은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숱한 밤들이 지나갔지만 어쩌면 가장 고독하고 허탈하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밤은 별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타양 하란 땅에서의 눈물이 어린 그러한 성공도 가치를 잃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자신만에 가눌 수 없었던 고독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밤의 야곱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깊은 고독에 붙들려 예수 모든 재산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자녀들도 사랑하는 아내도 다 문제 앞에서 잠깐 뒤로 하고 혼자서 깊이 씨름해야 하는 밤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첫째는 끈기 있는 기도를 했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홀로 그 강가에 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야곱이 원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씨름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씨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야곱의 씨름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이 된 씨름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 26절에서 27절에서 28절에서 32절에서 그러므로 이 씨름은 어떤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씨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본절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3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즉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씨름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씨름이 아니라 격렬한 그런 몸싸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마치 실제로 몸싸움을 하듯이 밤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야곱의 처절한 필사적인 강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말이죠, 도움을 줄 어떤 사람을 붙잡고 날이 새도록
영과 육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결사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야곱의 생생한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25절에 보면 굴복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말이죠. 날이 새도록 도움을 호소하는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의 강구를 부딪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도뼈는 엉덩이 아래쪽 넓적다리 상단에 있는 자골을 말합니다.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상의 뼈를 말합니다. 몸의 중심 부분으로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의 중심 부분으로 생명과 힘의 근원으로 상징되는 한도뼈를 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이죠. 바로 지금까지 자신의 장깨와 속임수와 머리만 믿고 살아온 야곱을 완전히 꺾음으로써 인간의 무기력함과 연약성을 갖다가 철저히 일깨우고 이후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승리입니다. 이 씨름의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때려 눕히심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한도뼈를 얻어맞아 이골이 된 야곱은 더 이상 씨름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 이기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름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도뼈가 이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도 응답을 받고자 굴복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말이죠. 쉽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한도뼈가 위골된 야곱의 씨름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28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씨름은요 매달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하소서. 당신의 축복을 소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씨름 상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신적 존재로 인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씨름이 어떤 씨름입니까? 어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재주와 능력을 동원하여서 깜깜이 어두운 강가에서 이겨버리고 싸우고 있습니까? 문제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약곡 강가의 깜깜한 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실험하면서 끈기 있는 기도, 굴복하지 않는 기도, 담대히 매달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27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교류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끈기 있는 기도, 굴복하지 않는 기도, 담대히 매달리는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말이죠.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붙들었다, 약탈자, 그리고 속이는 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입니다. 이제는 승리자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야곱의 세상적인 장깨와 속임수와 재주는 깨어지고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말이죠. 그 사람의 얼굴과 또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은 꼭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일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만 해도 그랬죠. 그 이름에서 말이죠. 약탈자, 속이는 자 같은 그런 인상이 풍깁니다. 한때 그는 이름 그대로 형의 장자의 명부를 갖다가 강탈했으며 형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어떤 사람, 그 사람과 매달려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를 알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배어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됨됨이가 변화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문제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브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말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말씀한 것을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끈기 있는 기도, 굴복하지 않는 기도, 담대히 매달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듣고 응답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복을 내려주셨기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얼굴을 뜻하는 버니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성된 면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받은 것을 기념하여 붙은 그러한 지명입니다.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복을 받은 후 야곱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표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렇게 말이죠. 밤을 새워 씨름을 한 야곱은 다음날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도저히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한도패를 침으로 그의 한도패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걸음을 제대로 말이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쩔뚝거리면서 걸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걸음걸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의 생활 태도가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탈자여 속이는 자와 같은 세상적 생활을 쫓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변해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는 공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교활하게 속이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쩔뚝거리면서 새날을 맞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군사 400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3장 1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이 말이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나러 딱 오는데 그가 눈을 들어서 딱 쳐다보니까 형이 말이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봤다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졌겠습니까? 나와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이러한 말이죠. 인사법은 왕이나 정복자에게 최대의 예우를 표하는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머리를 땅 가까이에서 닿을 정도로 굽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인사는 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참회자의 태도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대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밤새 끈기 있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매달려 기도했던 야곱의 문제 해결의 결과입니다. 이 약속한 기도로 인해서 형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적개심과 정오의 마음이 사라지고 20여 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달려와서 맞이하면서 그를 안고 허울하면서 입을 맞추고 피차 울면서 형제애를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야곱의 삶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은 세상적이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야곱이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정든 집을 떠나 20여 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되었을 때 정든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스의 용서를 받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직 절대전능자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 야곱을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는 것은 어두운 과거에서 밝은 내일로 건너가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 중심적 야곱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은 인간적인 그러한 강교함으로 형 에서에게 잘못을 하고 아버지를 속인 그 결과 집을 떠나서 20여 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애삼촌 집으로 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밤을 지샐 때 어떤 사람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한도 배를 쳐서 위골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끈기 있게 기도하고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는 담대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세상적인 이런 야곱을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다음날 그는 날이 있을 때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형 에스를 만나러 갔었을 때 그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그 기도가 역사에서 형 에스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적개심과 정오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형 에스가 동생을 맞으러 나올 때 달려와서 맞이하고 걸어안고 입을 맞추며 피차 울면서 형제의 우열을 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 여정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와 같이 세상적인 삶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세상적인 야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며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